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시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리신 이는 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일 채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할 수 은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어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1년 중 마지막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말에 추수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수절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고요. 추수절은 1년 동안 굶지 않고 양식을 먹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말에 추수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땀의 결과로 풍성하게 거두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거두었음을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절이라 하지 않고 감사 의미를 더하여서 추수 감사절이라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절은 나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강건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절을 하나님의 절기라 말하는 것은 추수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추수절을 지킬 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기 때문에 추수절을 하나님의 절기라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들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도 나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드림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받은 대로 고향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이천리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이천리길을 가족을 데리고 업고 안고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천리길을 걸어가서 전혀 알지 못한 땅으로 이사한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면 버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는 것은 다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며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인 줄 아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 말은 그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바람직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합니다.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더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람직한 믿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사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한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놓고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크게 부르십니다.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셔서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록을 해주셨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부르시고 신약성경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하므로 그의 이름이 높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기 때문에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영과 마음과 몸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데 이 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고 2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흡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흡족하다 그 흡족의 말에 단어를 그대로 풀면 물이 발에 적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물이 발에만 적시면 뭐하다? 흡족해, 만족해. 그러면 물에 발에 적실 정도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모든 것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의 강에서 헤엄을 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기억한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관계 속에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도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복 받은 것입니다. 곁에 사람이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은 그를 보고 행복하겠다 말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곁에 사람이 없으니까 동물하고 부딪히면서 동물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곁에 사람이 없으니까 돌덩어리하고 나무하고 가까이 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고마울 사람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시골에 외딴 곳에 집 두 채가 있었는데 이 두 집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서로 소 닭 보듯이 있는 등 많은 등 그냥 원수처럼 지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앞집 사람이 마당에 쓰러지니까 멀리 있는 딸은 올 수도 없고 연락도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지만 옛날에 그것도 없을 때니까 뒷집 사람이 그 사람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살려줬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비록 나하고 친밀하지 않고 나하고 좀 마음이 조금 덜 맞은 것 같아도 그 사람에 뭐가 있어요? 고마할 점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고마움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과 감사하며 지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저 사람 나한테 부족해 그럽니다. 부족하다. 나하고 상종하기는 나하고 가까이 지내기는 뭔가 부족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족하다 하는 말은 실상은 나를 낮춰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가까이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곧 자기를 낮춰서 겸손히 말하는 것이고 남이 나에게 부족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다 그 말도 발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내 발에도 못 미쳐. 내 어깨에도 미치는 건 물론이고 못 미친 건 물론이고 어디에 못 미쳐? 발에도 못 미쳐야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고마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레위기 19장 16절로 18절까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은 험담할 대상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미워할 대상도 아니다.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고마운 점을 눈여겨보고 기억하며 감사하심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에 처음 시작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도 역시 화목할 수 있고 형제 자매와도 화목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모시고 살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은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이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를 공손히 받들고 섬기며 사는 것은 일석이조가 아니고 그 이상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기뻐하고 웃으시죠. 부모가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얻은 겁니다. 또 뭐가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역시 나를 뭐한다? 공경한다. 그래서 효자 집에 효자 난다라고 말을 하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한 대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은 더 큰 은혜를 입고 살게 되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을 덤으로 부어주신다. 이렇게 큰 약속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일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집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들과도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가 멀어지니까 형제 자매 사이도 점점 멀어져서 마치 남처럼 사는 사람들을 들어보잖아요. 왜 그러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결과로 그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가정에서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몸에 뵐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서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흡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자기가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오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자기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살려주셨음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 136편 1절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36편 전체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많고 셀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을 해보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 사랑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열매를 자기의 영이 먹고 영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더 말한다면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절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기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씀. 이제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심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는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웃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바람직한 믿음이 되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 그들도 감사하는 믿음이 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항상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